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한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에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와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곳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지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5장에서는 이제 이사야가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또 그에 반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은 이사야의 시예요. 1절, 2절을 보게 되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가 시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그러한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또 드러내는 거죠.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은 이제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시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름진 산에다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또 땅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리적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제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으시되 어떤 포도나무를 심으셨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포도주를 짤 때에 땅에다가 그 포도주를 짜는 그러한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술틀을 팠다. 땅에다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술틀을 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시고 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바로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들포도 열매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주 시고 쓴 그러한 가치 없는 그 야생 포도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가장 좋은 밭입니다. 모든 돌들을 다 걷어내고 옥토에다 심었어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가장 잘 가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열매는 가장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자신들의 탐욕만 추구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셨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죽은 몸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죠.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서도 이제 야곱과 에서가 나왔는데 에서는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겨우 이삭에게서도 택한 백성
야곱만 낳게 하셨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을 낳아봤자 그것이 뭐 많이 낳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의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대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바로와 그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또 광야 40년을 안전하게 걷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오직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에는 그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진리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 족속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유다 족속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족으로서의 왕의 지파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에게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좋은 포도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7절에 있는 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게 하신 것도,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도, 그 다음에 그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도, 광야 40년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것도,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도,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시려고 그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극상품 포도 열매가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만드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서로 간에 한 백성으로서 서로 한 형제 자매된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그러한 그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고, 거대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신 것이고,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의 공의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이러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택하는지, 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의와 공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의와 공도고 그것이 정의와 공의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울타리를 치시고 또 그 다음에 모든 그러한 돌들을 제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형제 자매로서의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된 인간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절대로 인간 스스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셨죠.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인간의 본분을 행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공도를 지키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방에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하여금 왕의 지파가 되게 하시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게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왕의 지파로 삼은 것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포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 열매, 그러니까 아주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 죄 용서 받고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그 진리를 전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들포도 열매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온갖 자기들의 탐욕만 추구한 거죠. 그것이 이제
7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7절에 보게 되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악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피를 흘리는 아주 악함, 그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그 포악으로 인해서 서로 억울한 그러한 싸움만 있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헐뜯고 서로 약탈하고 학대하고는 그러한 원수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간 거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탐욕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8절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탐욕에 근거해갖고 그들의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버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의무도 버리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진리의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 사명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불법과 악독함으로 이생의 자랑거리만 추구한 거죠. 이생의 탐욕거리만 추구한 거예요. 물론 뭐 집을 한 채만 가져야 된다. 집을 뭐 여러 채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채 가지고 그 여러 채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채도 갖지도 않고도 탐욕에 아주 물들어갖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집이 있다 없다 뭐 한 채가 있다 여러 채가 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 채가 있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다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탐욕만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행할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그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차원에서의 탐욕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게 되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종일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쾌락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되면 12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해야 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성도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관심은 무엇이냐면 나의 쾌락,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아침부터 밤 늦도록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고 파티를 벌이면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기의 탐욕만 즐거움만 이생의 그 즐거움만 이생의 낭만 추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저지른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그 은혜를 내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만 추구하는 삶을 산 거예요. 18절에서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온통 신뢰가 없어요. 정직하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에 아주 그 사회 속에 온통 거짓이에요. 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통치자가 백성에게, 백성이 통치자에게 온통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죠.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온통 거짓에 그 다음에 탐욕에 온갖 불법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 자신의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모독하는 거예요.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 해보세요. 한번 빨리 우리를 심판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졌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그 계획을 빨리 한번 이루어 보세요. 우리에게 한번 벼락을 내려 보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다시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한번 어디 그런 계획을 다 빨리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포도원의 그 울타리를 헐고 다 무너뜨리고 뜯어먹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너가 내 영광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 것, 그것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범죄하면 내가 너에게 징계하겠다. 그러한 모든 그러한 경고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습으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니까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를 완전 뒤죽박죽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마치 동성애는 선하다, 그리고 동성애는 나쁘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흑암을 보고 광명이다, 광명을 보고 흑암이다. 쓴 것을 보고 이것은 단 것이다, 단 것을 보고 이것은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악용을 하는 자들.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은 온통 자신들의 탐욕만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냥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좋은 사람은 늘 거짓말했고, 이 땅에 어떤 재물을 얻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재물 얻는 거에만 온 일생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였죠.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과 힘을 기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렇게 헌신짝같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살아간 거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은 그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5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거두시고,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내려주지 않고 그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침략을 당하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8절, 9절, 10절, 그 다음에 13절, 14절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4절, 25절에 보게 되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죠,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분이 아직 남아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내리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서 자신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벌을 주십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실제로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공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경고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워 떨었어요. 하박국 3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박국이 그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벌 받는 그것을 보고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가 떨렸고 그리고 자기 뼈가 썩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3번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했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70년 후에나 겨우 돌아오게 하셨어요. 예루살렘도 헐어버렸고 예루살렘 성전도 헐어버렸죠. 북쪽 이스라엘은 똑같은 죄악으로 벌써 722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창조해 주신 목적대로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거리만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거리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와 지금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큰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구원주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정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속하게 하셨는데 그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도 관심 없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뜻도 관심 없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도 관심 없고 진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도 관심 없고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남기는 것에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돈을 가져봤자 얼마나 많이 갖겠습니까? 지구 안에서 돈을 갖는 거예요. 한 인간이 한 나라의 돈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구 안에서 갖는 거예요. 이 온 우주에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습니다. 영원히 새도 세지 못할 정도의 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작은 지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지구 안에서 돈을 가져봤자 얼마나 갖겠습니까? 이 지구 안에서 높아져봤자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지구 안에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여기에 이 땅에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추구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 여기에 인생의 본분이 있는 것 아니고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서 이 땅에서 자연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와 문명과 그러한 혜택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감사함으로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왜 주셨는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 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들 속에 파묻혀서 그냥 70년 80년 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진정 중요한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존귀한 일이고 가장 영원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내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되지 않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오늘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그냥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참 무서운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죠. 근데 그 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전하지 않고 그저 나의 쾌락을, 나의 하고 싶은 것, 내가 나에게 좋은 것만 추구하고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5장에 있는 그 무서운 진노를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다, 본분이다. 내가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밥을 먹는다. 내가 잠을 자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내가 약을 먹고 내 몸을 운동해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나 나를 위하는 것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나 이것들이 다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되는 본분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여러 개 중에 같이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제일 되는 본분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무서운 재앙을 당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일 되는 본분을 분명히 세우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들을 이 제일 되는 본분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 개 중에서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나도 즐기는
그런 인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도우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삶을 늘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